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앞에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중에서 첫 번째는 에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암몬 자손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형제들끼리 길르앗이라는 땅을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난할 때는 대개 형제들끼리 잘 지냅니다. 그러나 유산 상속 문제가 걸리면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버립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은 이런 유산과도 비슷한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없다면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길르앗은 늘 서로 이렇게 노리는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길르앗은 땅이 기름져서 유목민들이 방목하기에 짐승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양들이라든가 가축을 키우기에 짐승이 아니고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남쪽과 북쪽을 잇는 통로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하면 이 길르앗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원래는 약속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생각해 본 대로 길르앗을 차지하게 됩니다. 호르마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길르앗을 공격할 때에 그 길르앗을 빼앗으면서 아이벤 여자의 배까지 갈라 죽일 정도로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욕심과 그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암몬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 길르앗 땅이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천억이 해당되는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자들의 배까지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욕심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 자손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쳐서 이제 차지한 건데 옛날에는 돈을 주고 땅을 차지한 것보다는 칼로 쳐서 차지한 것을 이제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근데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너스로 주신 땅이죠. 원래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로 주신 이 땅을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또 안 뺏기려고 똑같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까요? 여기 아이벤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랬을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이벤 여인까지 안 뺏기려고 막 앞장섰든지 뭐 앞에 내세웠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아이벤 여인까지 막 동원해 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그렇게 한 건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안 뺏겨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재산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럼 이제 뭐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려라. 뭐 우리가 항상 이 원리를 지금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막 그렇게까지 할 때 정말 같은 차원으로 대응해서 안 뺏기려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까지 할 때는 그냥 내준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온유한 자라는 것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서로 갈라설 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로 하셨으니까 나에게 채워줄 줄 알고 그냥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길르앗 땅이 아니라 물론 길르앗 땅의 가치는 대단하지만 영적인 가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이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지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독을 품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싶으면 내 영적인 것을 손해보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낫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 붙들고 탁 나가면 그거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내려놓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10배도 뭐 100배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뭐 루반, 갓 지파 또 이렇게 두 지파하고 또 반 지파에게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가치는 굉장했지만 영적인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길앗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본토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앗 땅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아이벤 여인이 배가 갈려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인간의 힘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 지키는 일을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이 길앗 땅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전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는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해를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죽은 에돔 왕의 뼈를 파내 가지고 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이죠. 근데 그 미움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시체를 꺼내서 복수하는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부관참시라고 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너무 지나친 행동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과거에 위클리프라고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것을 이제 외치고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사람을 위클리프의 시차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가했죠. 그는 아주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주교는 너무 교만하다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까지 꺼내서 훼손시키는 것은 정말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워하는 분노, 너무 지나친 분노, 그래서 지나친 악으로까지 달려가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을 내야지 왜 시체까지 파내서 복수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감정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입장이 정당해도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이기기까지 그냥 그렇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드는 것은 상대방을 막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그 미워하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증오하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과 주장을 피력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것이 옳았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가졌던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그런 것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만 하도록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어떻게 했던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모든 국가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심령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여 증오하고 미워하고 극한 욕심을 가지고 땅을 뺏으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면서 이 무자비한 인생의 그런 마음들을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인간 이하의 그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죄악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땅과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 믿는 사람들이 더 온유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같이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잔인하게 독하게 그렇게 거머쥐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삼열 권사님 많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주님께서 또 여러 우리 성도들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명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또 우리 김영애 권사님도 하나님 이명증을 일으키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